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올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시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이는 집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정이 상실된 시대라는 말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은 아주 좋고 잘 꾸며져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화목한 이 가정이 상실된 시대라는 말입니다.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사랑과 희생이 아니면 세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져 가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직접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설교의 주제는 성경적 자녀 교육은 점점점입니다. 이 점점점이라는 의미를 지난주 설명드렸죠. 성경적 자녀 교육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5월 달에 설교를 할 것입니다. 4주 동안 설교할 내용을 좀 다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적 자녀 교육은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성경적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적 자녀 교육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성경적 자녀 교육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적 자녀 교육이 신앙 생활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가 뭐냐? 3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 3가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이 한 분만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목숨을 다한다는 의미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 신앙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를 종합해보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절대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유일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을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으로 어떤 교양처럼 여긴다면 결코 하나님께 복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야 이 신앙이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투표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통령이 16대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도 아주 위대한 일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신앙인으로서 유명합니다. 링컨은 자신이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에 대해서 대답할 때 만약에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죠. 어머니는 나를 훌륭한 자녀로도 키웠지만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유산이 결국 나로 하여금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했다라고 이 링컨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부모님을 만나도요, 반드시 자녀들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신앙, 대단한 신앙, 위대한 신앙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이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만 해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이요, 자녀 교육에서는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부모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역할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교육해서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물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자녀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준다고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인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신 걸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신앙 유산, 자녀들에게 성경적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잠잘 때든지 깨어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모든 시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하라, 자녀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좀 쉽게 표현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얘기하라는 거예요. 목사 집에 자라는 자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저도 목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 입만 열면 말씀 얘기예요. 이게 잘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만 지나고 나니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이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가르치라는 뜻이래요. 뿌리를 내린다? 뿌리를 내려야 싹도 나고 잎도 나고 열매도 맺잖아요. 이 마음속 깊이 박히도록,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잘 지킵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꿀을 발라놓는다고. 어릴 때부터, 말이 시작될 때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특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도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경을.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또 해가 지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항상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암송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학교 교육은 독특한데요, 지금도 유태인의 마을, 유태인의 학교에 가면 항상 수업 시간 전에 기도합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또 교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미션 스쿨에서 그래 안 해요. 기도하고 수업 시작 안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 학교 가면 항상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커리큘럼이 오전에는 성경 교육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른 학문을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이 교육이라는 것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겠다. 그래서 여호와 절대신앙을 우리 후손들이 꼭 갖게 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유태민족이 가장 특별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로마가 유태인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로마가 한때는 유태인들에게 성경 교육을 금지했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성경을 공부하면 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된다라고 겁을 줬대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 말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성경 가르치겠다.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는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한데요, 한 번은 여우가 강을 지나가는데 강 속에 물고기가 막 다니더래요. 근데 물고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도망을 다니더래요. 물고기들한테 묻습니다. 여우가, 아니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느냐.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꾀를 내어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을 요량으로, 그러면 내가 안전한 곳을 준비해놨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온다. 내가 너를 위해 안전한 장소를 준비해놨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어리석은 여우야, 물고기에게 물속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에는 물속이 가장 안전한 곳이란다. 아키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없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유태민족이 그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유태민족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후에 2000년 가까이 1900년 정도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유태민족을 학살하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 유태민족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 유태민족은 지금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 정도를 유태인이 받았대요.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 유태인들이 한 3%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유태인들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400명의 갑부 가운데 23%가 유대인이래요. 100대 기업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유태인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특별히 교육 분야에서 유태인들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절반 가까이가 유태인이라고 그러고요. 하버드나 UCLA 같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 중 특별히 법대 교수는 유태인이 거의 반이라고 합니다. 공신력 있는 미국의 언론사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전부 다 유태인 소유고요. 유명한 영화사는 거의 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언론,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론은 유태인들이 이끌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살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성경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끝까지 여호와 절대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없고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결국은 그 자녀들은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교육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훈련하는 것 차이가 뭐냐? 저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부족했는지 거기에 보태가지고 철저한 훈련, 연습을 강조를 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것, 입으로 가르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것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기록을 하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아예 삶의 부분이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쉐마의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서 가죽끈으로 손목에 묶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마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의미고요. 손목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조그마한 통에 담고 이것을
실제로 문에다가 달아놓습니다. 문설주에다가 달아놔요. 그래서 그 문을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통을 손으로 대고 그걸 입에다 가져다 대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거는 매주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모든 유대인의 집에 거의 이런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내가 꼭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입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이 옷의 술을 달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37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옷이 있는데 그 옷의 끝에다가 술은 어떤 매듭 같은 거예요. 이것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술이 왜 달아져 있느냐?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탕하지 않아야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을 다는 이유도.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접하고 삽니까? 손에다가 묶고 다닙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집 앞에 걸어놓고 지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말씀 액자를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또 옷에다가 달고 다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옷에다가 말씀을 기록해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만지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은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호와 표로. 기호와 표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호와 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기호와 표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말로 계속 가르쳐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에다가 붙여놓고 읽게 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옷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 교육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금방 바뀝니다. 눈에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세상 것이면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예? 연예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 우리 애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어른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재밌죠. 막 빠져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하는 얘기를 믿고 따라갑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 주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는 1시간? 그것으로 신앙교육을 끝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에 마음 다 빼앗깁니다. 생각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자녀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또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주일 설교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액자가 다 성경 말씀 액자들이 몇 개 붙어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 말씀을 딱 읽고 나왔습니다. 우리 또 처형이 퀼트로 수로 예쁘게 놓아가지고 말씀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자꾸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암송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다 비슷할 거예요. 암송 구절을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방에도 붙여놓고 책상 앞에 화장대 앞에 화장실에도 붙여놓죠. 그렇게 해서 자꾸 봐서 익히고 암송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말씀과 가까이 접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도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과 큐티를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지금 안 해놓으면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어지면요. 평생을 그 습관 따라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가 무서운 이유가 습관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새벽 기도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 성경 구절을 매일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한 2분 정도 계시는데요. 새벽 6시 반이 되면 매일 성경 구절이 딱 옵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보내세요. 처음에는 하다가 그만할 줄 알았더니 지금 한 5년이 넘게 계속 보내고 계세요.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뭐 단체로 보내니까 그러니까다 생각했지만 보다 보면 자꾸 읽게 돼요. 어쩔 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후쯤 되면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정교회 권사님 한 분이 또 말씀 구절을 보내주십니다. 그 보낸 그 말씀을 또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세요. 자녀들에게 음성으로 보내세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걱정하는 말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들과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절대신앙, 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에 나오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음에 새길 때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하라.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말씀을 계속 훈련하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으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귀로 듣고 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손자 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친다면 분명히 예수만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만교회 다음 세대는 분명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